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를 집을 떠나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땅 그곳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얼만큼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길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윗절에 보니까 6절, 7절, 8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이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막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그곳에서 한 500km가 넘는 그곳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곳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해 보겠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감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 또한 잘 묻어져 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으아, 드디어 왔다. 이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냥 기근이 아닙니다. 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심한 기근이었길래 그곳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곳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잠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내려간 것까지 좋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 또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아니 이걸 다 떠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곳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험악한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결정적인 이유를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 자기의 목숨, 아니 그 아브라함이 혼자의 목숨 그것을 떠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함께 했던 그 가족들, 조카 롯도 함께 갔고 부인도 함께 갔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을 모두 데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던 그 아브라함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곳을 자기 마음대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또한 파악을 했습니다. 왜요? 오늘 읽은 10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근이 아니라 정말로 심한 기근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판단이 섰다는 뜻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만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잘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과 대화를 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곳에 왔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와서 보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기근으로 제가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저와 내 가족들, 제 모든 소유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직접 지금 속히 내려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시련이라는 이 문제 또는 나에게 닥쳐지는 이 어마어마하고 크나큰 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문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회피해버렸다는 거죠. 그럴 때 이때까지 믿고 이때까지 의지하고 왔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조차도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 큰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만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내 삶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며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제 그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속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자신만 그렇게 해서 속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부인까지도 함께 속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부인인 사례는 사촌 부인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전에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는 엄연하게 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지켜주고 자기가 함께 나가야 될 그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여 성을 이룰 수 있도록 붙여주고 보내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그 일마저도 아브라함은 팽개쳐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나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했던 바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14절, 15절, 16절 그 이하로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아리따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대의 최고가고 당대의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그냥 그렇게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해주고 잘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척을 삼기 위해서. 누구라고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부부관계가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대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데려온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안전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만 알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은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부부관계가 깨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과 그 민족들의 그 축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 그 하나 때문에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마저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 누구에게 도움도 청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들 또한 안 됩니다. 왜요? 당대의 가장 권력가인 그 왕에게 택함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떻게 그 여인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나 그런 왕들의 부인 또는 첩으로 간택된 여자들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 왕만이 건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오케이 그래 너는 아니야 너 집에 가 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택함 받은 여인은 왕 옆에서 궁궐에서 왕과 함께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순간의 결정 때문에 자기 자신마저 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통로까지도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아브라함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물어보고 나아갔다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그 어떤 그 무엇도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시련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이때까지도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그 신뢰와 그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닥친 그 기근과 시련, 문제 그것들이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달지 못하고 순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아브라함을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17, 18, 19절 이하로 쭉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신실하심은 하나님 본인 스스로만이 이룰 수 있다는 뜻을 오늘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너에게 민족을 주고 땅을 주고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 바로가 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너의 하나님께서 너하고 약속한 그것들을 너는 왜 잊어버렸니? 나는 이 모습,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이것만 보더라도 너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알겠는데 너는 뭐니?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주머니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여기서 금호 사거리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 현관문을 나가서 보니까 영상 35도입니다. 퍽퍽 찝니다. 근데 그 시련과 그 고통, 땀 흘리고 저기까지 가야 돼? 내 주머니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가?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뒤에서 크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도와주기로 하는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에게 있지 않니? 그런데 너는 이게 무엇이니라고 하는 그 말을 비완양거리듯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깨달지 못하고 나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해주는 그 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 재앙을 내린 것은 아내 사례를 자기의 첩으로 삼기 위해서,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던 그 바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신실하게 생활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갈대아우르 그 우상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스스로는 절대 그것을 헤쳐나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곳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면서 가나안 땅 왔을 때 그 믿음, 하나님의 신뢰, 아브라함은 대단히
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저희들 또한 받았을 겁니다. 아니,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고 잘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여서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삶과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이 여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큰 문제, 시련 또는 내 삶과 내 생활 가운데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그 시련, 그것들을 통하여서 혹시나 주저앉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헤쳐나가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문제와 내 시련과 내 크나큰 그것들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은 빼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놓고 그 문제, 그 시련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길로 이 문제들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들로 은혜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하나님 문제와 시련을 통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 문제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해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신금호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